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장입니다. 맞네.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좀 제가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에 모았던 자료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정리를 하느라고. 그런데 나는 영어 설교가 그렇게 내가 직접 적은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 엄청난 영어 설교 자료가 있었고 또 한국어 자료는 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좋아했던 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자료부터 시작했고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 결혼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이게 젊은이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용어들을 쫙 다 찾아낸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좀 알려줘야 될 텐데 진짜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대한 걸 주일을 한번 예배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좀 생겼어요. 또 보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이걸 좀 전해주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서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영어로 바꾸는 작업과 함께 그 다음에 옛날에 좀 영어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틀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조회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일기를 적잖아요. 일기를 적으면은 파파고에 넣으면 그게 다 번역돼 나와요. 근데 그 번역을 넣으면은 거의 95%가 맞아요. 근데 단지 주어가 틀려요. I가 돼야 될 게 U가 될 때가 많아요. He가 돼야 될 것이 또 U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문장을 보고서 주어를 동사를 바꾸어 줍니다. 주어가 바뀌면 동사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근데 일기를 다시 한번 우리말로 적었던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영어 일기를 적어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눈이 충혈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요일날 하룻밤 잡아놨는데 토요일 아침에 충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이 충혈됐어. I was 어떻게 하지? 블러드샷 충혈되다.
그걸 이제 적으려고 하니까 다시 찾는 거죠. 아니면은 번역기에 넣어갖고 나의 눈이 충혈됐다. 이걸 치면은 이 블러드샷이 잠깐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가 되죠. 여러분 60이 넘은 나이잖아요. 그래도 공부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나온 지 10년이 10년 됐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고 제가 딱 경험한 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 사람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 혹은 교회를 이제 어릴 때부터 나왔던 사람들 아니면 나와갖고 3년, 5년 지나갖고도 진짜요. 이 습관주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습관주의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멍해져갖고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교회를 일찍 가야 되는가? 별로 내한테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요. 어떤 액티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모태신앙인들이 교회를 오래 나오지만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지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또 간증을 듣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음성으로 들었는가? 꿈으로 들었는가? 자기 내면적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상황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두렵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저 사람 진짜 자기가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은 정말 이상하고 난감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지금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남들이 이 복음이 되게 그렇게 생활을 다 하고 있을까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입에서 막 화가 터져 나오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이 왜 저러지?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신뢰하겠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 교만해 보여요. 아니면 특별한 존재로 보일까 싶어갖고 염려합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만 혹시 내 안에 어떤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한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다가오면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에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설교 필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주어지면요, 손가락을 끌적끌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난이처럼 묶고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하면요. 아, 좋아요. 뭐 너무 웃음의 은사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 어떨 때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실제적인 실예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중에 이 리빙 바이블이 있어요. 리빙 바이블. 그 저자가 켄 테일러 박사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3년 1월 31일 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뜻을 살리는 번역에 대한 생각을 좀 계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적인 게 아니고 이 리빙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뜻을 어떻게 전할까를 계시를 받고 생각하다가 지금 만들어낸 것이 리빙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리빙 바이블을 보시면은 단순히 NIV나 킹 제임스 버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게 돼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적었구나. 여러분, 이런 계시들은 한두 번에 끝나는 계시가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적으려고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나 적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떨어갖고 여러분, 이 성경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지금 우리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래 신약까지를 다 적으려면 보통 1년이 걸렸어요. 한 번이 1년이 걸렸어요. 빨리 적어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평신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던 수많은 틴테리라는 사람들이 환영을 다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번역을 해? 이래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당시에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 우리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선행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 꽂혔거든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 꽂혀서 이걸 좀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 있는 농민들이 그 성경을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개혁을 그렇게 일어날 줄 모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우리 평양의 장대연교회 부흥의 불길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 부흥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팀 테일러 이 박사의 이 리빙 바이블을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는 거죠. 자, 영국 케이크 운동의 창시자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대 지금 이 시골의 들판과 이 새끼를 배우하다가 이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모든 인 중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모든 인간에 대한 희망이 전부 사라지고 외부에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자 비로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뜻이 기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상황에서 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는 하나도 없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기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조지 폭스가 이 음성을 듣고서는 영국 이 퀘이크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시게 되면 제8권에 거기에 어거스틴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옆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어린아이 음성으로 집어들어 읽으라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기억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아이들 놀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고 처음 탁 이래 책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경험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21살 때네요. YM 예수전도단 유스 미션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일반 전통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센터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이도슨 열사가 없었고요. 그때는 한국에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걸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한 1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쭉 듣고서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음성이 크게는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기 자신의 음성 외에 타인의 음성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상황적인 음성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가라는 것이요. 근데 성경적인 정보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요. 신명기 4장 36절에 이런 걸 탁탁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죠. 왜냐하면 내가 같으면 이런 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걸 다 못 받아 적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지요. 지금은 이제는 저게 다 녹음도 되고 저게 다 이제 문서화까지 되니까 안 적어도 되겠다 싶죠. 근데 그럴 것 같지만요. 꼭 볼 것 같지만 안 봅니다. 근데 내가 적은 것을 사실 보게 돼요. 그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래도요. 미국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강의 노트를 다 진짜 필기했어요. 그 총장님이 적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다 적었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20% 기억나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보면요, 그 많은 방대한 것들을 사실은 2시간 만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적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적을 때요, 침이 튀면 침 튀었다 이거 적어요. 정말로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기억이 나요. 그 총장님이 제일 말씀 많이 했던 것 중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굉장히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너나 잘하세요. 신명기 4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 모세는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중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회막이 지금 텐트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지요. 다윗이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이 많은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봤던 바로 사무엘상 3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지금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이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첫 분이날을 아내로 두지요.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이의 웃음소리와 첩의 웃음소리와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에 한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하지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얻고 난 뒤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요, 도대체 어떻게 주부에게서 이런 세계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한나의 나이가 그렇게 서른이 되고 된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계적인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그 찬미를 보세요. 온 세계의 사람이 나를 복되나 하리라도 이래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 못한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을 뿐이고 그런 믿음이 안 주어졌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 응답에 그냥 취해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아이만 기뻐했습니까? 저절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성전에 바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아이를 거기에 바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옆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곳에서 이 바쳐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이 어리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할 때 일어나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이구 뭐 새벽기도가 눈도장을 많이 찍어놔요. 목사님의 눈도장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 목사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스님, 장로님들 눈에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추천을 누구로 합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으로 하게 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도장 안에 진정한 내용,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냥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니면 사모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해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제부터도 이게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진짜 듣고자 한다면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말씀하지 아니해야 하세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게으른 것이 정당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도둑놈들은 몰래 먹는 뜻이 더 맛이 있어요. 도둑질한 재물이 그들에게 즐겁거든요. 정당하게 번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즐겁지를 않아요. 따라서 오늘 참 특별한데요. 참 저거 애미 가르쳐 주거라 했더니 지금 제대로 이 막 그 텍스트 문서화가 되는 거를 체크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나 지금 너무 감사. 저게 2시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와 참 문서 이거 막 안 적어도 해보면은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좋은데 아무튼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섬길 때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상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너무 놀라워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3장 3절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요 바로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하는 게 강단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모이고 하지만요 전통교회에서는 이 강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지금 아직 옛날에 우리 성도 권사님 한 분이 기증한 강단 350만원짜리 진짜 좋은 게요 저 시골에 지금 빛을 못 보고 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웬만한 강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대상 자체가 중요한 아닌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예요. 오늘 사무엘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불러내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아직까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훈련이 안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나 하나님 불러주면 지나니까 하나님 음성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몰라요. 근데 내한테도 불러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쨌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몇 번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귀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너희 눈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내 삶의 현장에 다 보이셨지만요, 그때 잠깐 감사하고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했어, 성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제부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 얘기를 많이 들을 뿐 아니라,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과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는 동기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딱 들으면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딱 보면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가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지만은, 그렇게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 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어떨 때는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내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뭡니까?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고양이도 강아지도 이름 부르면 또 돌아오잖아요. 쳐다보고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도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5절이었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최고의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예요. 기도를 쉬는 죄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죄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그렇지만 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까?